벌써 3월이 됐습니다. 겨울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이 추운 겨울을 잘 나셔서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면 참 감사합니다. 참 유난히 좀 추웠고 또 눈도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 내릴 때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었던 그런 계절이긴 한데, 또 이 봄 기온의 따스함, 또 하나님이 포근하게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른편에 계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역사성, 네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미래를 보여주신 그 부활, 승리. 부활의 승리가 그분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승리를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승천과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까지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인데, 그 과거 이야기가 물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소급 적용되는 거지만, 그러나 시기적으로 놓고 볼 때 지금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실까? 오늘은 그것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죠. 첫 번째로는 하늘에 오르시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먼저 첫 번째로 하늘에 오르셨다는 말은 한자 그대로 오를 승자의 하늘 청자, 승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여러 제자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목격자가 있었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 목격자들의 그 증거를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전하고 또 기록을 남기고, 물론 내 눈으로 못 봤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한두 명의 목격자가 아니라 너무 다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소문을 잠재우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 어떤 과학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 어디인가 계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그보다 더 올라가서 우주로 넘어가셔서 그 우주의 어딘가에 계시다, 어디 따로 공간을 마련해 놓고 거기 계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90년대 중반쯤인가 별로 이렇게 신빙성이 없는 그런 미국 신문에서 천국의 허블 망원경이 천국의 사진을 찍었다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그때 방송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고, 어제도 이 말씀 준비하다가 궁금해서 그거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굳이 화면으로 보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저 멀리 허블 망원경이 우주 어딘가에 있는 천국을 찍었다라고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환상 가운데 천국을 봤는데 북극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북극보다 더 위로 쭉 어디로 올라가서 거기서 천국을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천국의 영역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계실 때는 스스로 사람으로서의 한계를 갖고 계셨죠. 당신 스스로 신으로서의 영역을 제한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마치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어떤 공간 혹은 4차원의 어느 장소, 눈에 관측되거나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어느 그런 장소에 숨어 계시는 그런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다만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런 장면을 연출하셨을까? 당시 하늘이라는 곳은요, 사람들에게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하늘이라는 영역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 지금이야 과학적으로 알잖아요. 하늘에 올라가면 그 안에 대기권이 있고 성층권이 있다는 거, 이런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조금 더 넘어가면은 이제 우주가 있다는 거 뻔히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의 하늘은 그렇지 않죠. 당시의 하늘은 신의 영역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신으로서의 그런 퍼포먼스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전혀 없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죠.
어딘가 올라갔다고 해서 저기 어딘가 그 몸 하나가 어딘가에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보니까 이제 구름 어딘가로 사라졌죠. 밑에 있는 제자들은 다 쳐다보는 겁니다. 아주 점이 될 때까지, 그리고 구름 속으로 아예 사라질 때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천사였겠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아, 도대체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언제까지 하늘 쳐다보고 있을래?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그 모습, 너희가 목격한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즉,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도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오실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위로부터 오신다. 이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오시는지 너희가 본 대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다 보게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재림을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방법인지를 몰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그 방법대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는 모습.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물론 우리가 이 사도신경 나중에 부활 후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주님 오실 때 요한계시록에 의해 나팔소리와 함께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구름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내려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도신경을 시작하면서 신천지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었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처음 베들레헴에서 나시듯이 조용히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정말 알아주지 않는 모습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 활동할 때도 이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모르게 그렇게 활동하시지 않는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재림 예수시오 라는 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범을 보이신 대로 순식간에 온 세상이 동시에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님 본 적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일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단들은 내가 재림 예수요 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라는 그런 식의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이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장차 하나님 우편에 있을 거다. 그리고 누가가 쓴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이 쓴 로마서,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도,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작자는 미상이지만 히브리서, 그리고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다양한 서신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한 권으로 갖고 있지만은 신약 성경은 여러 저자가 각각 다른 지역에서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록한 말씀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아 놓아서 지금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정경화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완성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한 권이기 전에는 여기저기 낙권이었어요. 편지였고 두루마리였고 파피루스였고 그리고 구두로 전해졌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가 퍼져나가면서 교회가 이 로마라는 나라가 통치하고 있는 넓은 지역 사방에 있죠. 그러니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땅 끝까지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그곳에 있는 사람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인종도 다르고
그리고 거기로 흩어진 사람들도 각각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굳이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독자도 다른데, 그러니까 만약에 쓴 사람이 한 사람이면 내가 가서 똑같은 표현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나라 가서 이렇게 썼는데 전혀 문화가 다른 데 가서 그 표현을 쓰면은 좀 어긋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것은 그 당시의 문화를 통틀으는 그런 모두가 다 이해할 만한 용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다라고 누군가 말할 때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도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오른편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오른편에 있는 분,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하신 그 신, 절대신, 그분 오른편에 있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들으면 그냥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곁에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고 영의정이나 자의정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 영역에서는 어느 높은 사람의 오른편에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그냥 압니다. 우리가 마치 속담 이야기하듯이 혹은 사자성어 이야기하듯이 내 코가 석자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누구라도 그 이야기 뜻이 무슨 뜻인지 이야기 안 해도 그 말이 뭔 말인지 다 알잖아요. 벼룩에 간을 빼먹어라 그러면 그 소리가 뭔지 우리는 그냥 알잖아요. 근데 다른 문화권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면 모르겠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근데 그리스 로마권 안에서 이 성경의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구나 라고 하면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 바로 높은 군주의 옆에 있는 책사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모사라고 하죠. 참모. 군주의 가장 가까이서 지혜를 내어 작전을 짜고 정치에 조언을 하고 또 때로는 그릇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높은 자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삼국지에 보면 유비 옆에 제갈량이 있죠. 그리고 조조 옆에도 사마이라고 하는 뛰어난 사람이 있었고요. 이성계 옆에 정도전 같은 사람도 있었죠. 우리나라 조직으로 치면은 대통령의 통치를 돕기 위해서 최측근 정무수석이라든가 비서실장이라든가 또 국무총리라든가 이런 모든 역할을 한 번에 감당할 만한 사람이 바로 오른편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오른편에 앉는 자라고 표현하면 단순히 곁에 있는 부하의 역할로 돕는 자 정도에 그냥 그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상하 관계보다는 아주 친근하고 아주 가깝고 허물도 없는 그런 위치에서 권면하고 조언하고 의뢰하고 변호하고, 그러니까 그냥 군주의 밑에 아주 그냥 낮은 계급으로서 그냥 전하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옆에서 아주 친근하게 있으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변론하고 조언해주고 권면하고 함께 일을 꾸려가는 그 정도의 역할이 바로 오른편에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조언해주고 무엇을 변호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당신이 지금 승천하셔서 본래 있던 신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냥 거기서 천상의 왕자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몸을 벗어났지만 지금 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뭘까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이게 그냥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한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관계로서 또 그분과 동일하시자 그분과 함께 일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대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만일 정말 딱한 사정이 있는데 그 일을 해줄 만한 사람이 나와는 아무런 연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과 알만한 사람들을 수송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연줄을 대보려고 하잖아요. 내 얘기 좀 잘해주세요. 내 얘기 좀 잘해주세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 내 얘기 좀 잘해주세요. 예수님, 내 이름, 내 얘기 좀 잘해주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신앙 고백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이 오른편에 하시는 중요한 두 번째 일은 마치 법정 싸움에서 쓰는 그런 변호사와 같은 일입니다. 사탄은요, 마치 우리의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라고 벼르는 검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한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긁어대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네가 교회 다닌다고? 허허,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너 같은 사람이 그렇다고? 너 이번 주도 이렇게 했잖아. 너 어제도 그런 걸 봤는데? 네 속을 내가 뻔히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죄가 없다고? 네가 거룩하다고? 네가 깨끗하다고? 사탄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검사로 서가지고 이 지금 피고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죄라고요? 깨끗하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변호사의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저렇게 고발하고 또 우리에 대해서 유죄라고 죄인이라고 선언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무죄라고 완전히 무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그냥 없어라고 그냥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완벽히 변호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죄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무죄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러니까 정상 참작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무죄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가 있어요. 지난주도 분명히 죄를 지었을 겁니다. 다만 죄는 지었지만 그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죄는 지었으나 그 죄 때문에 어떤 사망으로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이미 죄값을 치르셨어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이 한 대학에 거액의 돈을 다 줘가지고 앞으로 올 모든 학생들의 모든 점심값도 이걸로 다 처리하시오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가 있는 거는 사실이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죄가 있으면 그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내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징역 8년이다 혹은 징역 50년이다 혹은 벌금 3천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때려야 되는데 내가 그거 다 지불해버렸다. 그건 내가 이미 다 살았다. 그 값을 내가 다 치렀다. 그러니 이 사람의 죄가 있을지언정 내가 그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더 이상 이 사람에게 그 죄값을 치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발장 레미제라블을 아시잖아요. 근데 레미제라블을 보면은 그 주인공이 이미 형을 다 살고 나왔어요. 이미 형을 다 살고 나왔는데 그 형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전과자라는 것 때문에 계속 괴롭히잖아요. 전과자라는 건 사실이지만 그 전과자인 것 때문에 다시 감옥에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이미 죄값을 치렀는데도 계속해서 괴롭혔죠. 사탄이 지금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장발장이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형을 다 살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 형을 누가 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러니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그 공격은 의미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재판 용어에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있죠. 물론 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단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다시 재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내 죄에 대한 재판은 언제 치러졌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형이 떨어질 때, 그때 이미 치러졌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죄를 들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재판장님, 이 잘못에 대한 재판은 이미 끝났는데 사탄이 지금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묻겠죠? 도대체 언제 끝났습니까? 언제 재판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사탄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다 끝나지 않았느냐? 지금 이걸 가지고 왜 또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될 수도 없고 심지어 고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로서 가장 힘든 게 그런 거예요. 늘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내가 이런 데도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 이래서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옆에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순간, 그분이 이미 변론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또 재판을 내가 스스로 하고 있을까? 내가 왜 또 괜히 내가 재판정에서 피고로 내가 서 있을까? 나는 밖에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왜 또 여전히 그래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우편에 계시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죄될 수 없고 고발도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을 통해서 그 어떤 공격에도 정말 주님이 먹히지 않도록 이미 조치를 다 취해 놓으셨음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짓는 죄들은 어떡할까요? 내가 앞으로 짓는 죄는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여전히 제가 또 실수했네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쩔 뻔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미 감당해 놓으신 이 죄, 주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는 죄 짓지 않게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이용해 먹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능히 고발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는데 누가 감히 고발할 수 있겠는가? 또 34절에 누가 정죄한단 말인가? 누가 우리에게 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인가? 그 무엇이 우리를 끊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띄어진 이 화면에서 이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자막에는 없지만은 38절에 보면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지옥의 권세나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어떤 높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깊은 수렁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거니와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지요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오늘 이 내용도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이런 거 보면 또 내 잘못과 연관되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때로는. 그러면 그때마다 죄책감을 우리가 너무 허덕허덕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유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해야 돼요. 적어도 죄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어쩌면 남에게 말하지 못함직한 창피한 그런 엄청난 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기억은 날지언정,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했다고 한다면 우리 머릿속에는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기억하지 않으시고
또 사탄도 절대로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내 기억에만 있을 뿐이지. 그냥 이왕이면 그것까지 싹 기억에 사라지게 해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렇진 않죠.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허덕이고 여전히 구원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구원의 확신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할 때마다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내가 다 이미 해결했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냐고.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걸로부터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 우편에서 그냥 아유 나 임무 다 마쳤으니까 이제 옆에서 천상의 무슨 보좌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우 나 이제 나중에 내려갈 날 그때까지 내가 여기 있을랍니다 라고 하지 않으실까? 도대체 왜 옆에서 끊임없이 계속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우편에서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계실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새삼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것으로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 얘기를 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더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때로는 기도하다가 그거 까먹을 때도 있어요. 그냥 공식적으로 기도할 때는 절대 안 까먹지만 혼자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딱 일어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막 까먹을 때도 있어요. 물론 그걸 꼭 했다 안 했다 가지고 문제가 되진 않겠죠. 우리는 모든 기도를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알고 해야겠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해도 안심하라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망의 권세들이 몰려올 때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담대요. 어떤 죄책감이 우리에게 와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게 하신다는 그런 위대한 고백. 이것이 오늘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사랑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분, 그분의 곁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전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또 사단이 혹시라도 우리를 정죄할까 늘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